잠언 20장 2절 말씀입니다.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아멘. 부모님을 성내게만 해도 매를 맞고 선생님을 화나게 하면 독한 벌을 받는 것인데, 왕을 진노하게 한다면 어떻게 죽음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이야기죠. 모세가 바로 앞에 설 때 애굽의 바로가 화가 나니까 뭐라 했냐면, 네가 나를 한 번 더 보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죽일 힘이 있고 죽이고 싶다는 것이죠. 화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권능을 주지 않으셨으면 그 뒤에 분명히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로가 모세한테 살려달라 할 일이 벌어졌으니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섰을 때 얼굴에 수심이 있으니까 왕이 얼굴만 변한 것만 보고도 화를 낼 수 있다. 종인 내가 항상 왕 앞에 웃고 있어야 되는데, 근심이 지금 예루살렘 성문이 불탔다는 것 때문에 지금 근심이 있단 말이죠. 이 근심을 혹시 왕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 오해하거나 모해하거나 암살하려고 하는 어떤 음모를 꾸민 줄로 생각해서 나를 죽이는 거 아니냐 하고 느헤미야가 두려웠다 그랬습니다. 하만이 아수에로 왕이 자기한테 화를 내리기로 한 줄 알고 벌벌 떨었죠. 결국 죽었습니다. 왕의 진노가 타오르는 것을 보고 자기가 죽을 걸 직감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경험상으로도 다 맞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말씀이 됩니다. 특별히 말씀을 하나님, 여기 왕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훨씬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깊숙하게 다가오는 심판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3절에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그랬어요. 큰 천사가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불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했단 말이에요. 이때 소리가 얼마나 담대한지, 이때 천사는 물론 천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단 말이죠. 그 큰 소리에 뭐랄까요, 하나님의 우레가 진동을 했다 그랬어요. 이 소리를 감당할 수 있는 세상에 피조물이 없습니다. 아모스 3장 8절에도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사람들이 듣기에 이 예언을 하면 나를 죽일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언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겠느냐? 굳이 비교를 하자면 사람의 두려움은 그냥 사람이고 하나님의 두려움은 비유컨대 사자가 포효하는 소리 같은데, 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한테 죽는 것이 낫지, 어찌 사람을 무서워해서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내가 하나님 손에 죽겠느냐 그랬습니다. 자, 성경의 왕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가장 잘 어울리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사자의 포효라는 것도 우스운 것이죠. 다니엘이 사자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자 무리들의 입을 다 막아버렸잖아요. 그까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인간 왕을 생각하면 사자가 무서운 것이죠. 그 두려움을 느낀다 할 때 짐승의 부르심 중에 이 성경에 쓰여진 사람 배경이었던 지역의 사람들에게 사자는 최고로 무서운 짐승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자의 부르짖음을 쓴다면 어떤 두려움에다 쓸 것이냐. 사바나에서, 그러니까는 아프리카 초원에서 사자가 한번 으르렁거리면은 짐승들이 펄쩍펄쩍 뛰고 도망을 가고 숨지게 숨는단 말이죠. 그걸 생각해 볼 때 이 사자의 부르짖음을 하나님 앞에서 꼼짝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인간에 비유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그렇게 본다면 여기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고 할 때 이거는 사람 왕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왕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지 않는 말씀의 순종자로 서야 한다는 것을 딱 이 한마디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각인시켜주는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후반절입니다. 우리 번역은 왕을 노하게 하면 자기 생명을 해야 한다 그랬지만 원문에는 어떻게 되냐면 누구라도 왕을 노하게 하는 자는 자기 자신의 혼을 거슬러 죄를 짓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의미가 다릅니다. 자, 여기 생명을 육의 생명이라 해도 말이 되고 영의 생명이라 해도 말이 됩니다. 인간 왕이 무서워서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다 할 때에도 그에게 잘못 버리면 모가지가 날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해야 하느니라 말이 되는데 원래 원문이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노하게 하는 자는 네 영혼으로 죄짓게 하는 거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 왕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게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 왕이 아니고 하나님 왕을 가리켜 여기서 왕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는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다라고 비유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뜻입니다. 자, 자기 자신의 혼을 거슬러 죄를 짓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 왕을 노하게 하면 죄가 됩니까? 아까 모세가 누구를 노하게 했죠? 애굽의 왕을 노하게 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을 노하게 한 게 죄였습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고 그 뭡니까? 다리오 왕을 섬기지 아니하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거. 어쨌든 간에 다 왕의 법을 어기어서 왕을 진노한 건데 죄였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누굽니까? 하나냐, 아사랴, 미사엘,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원래 히브리 이름. 요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성경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왕이 이 세 사람을 총애했는데 이것들이 절을 안 하니까 화가 났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한 거예요. 화가 나서. 자, 느부갓네살 왕을 화내게 한 이 세 사람 죄 지은 겁니까? 아니죠. 죄 지은 게 아니에요. 일제시대에 천황한테 절하지 아니하고 천황의 화를 내게 만든 기독교인들 죄 지었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그러므로 왕을 거슬러서 분노하겠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경우는 오직 하나님 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왕을 대하여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하나님을 진노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엄히 경고하는 말씀이지 사람 왕을 두렵게 해서 네 잘못은 모가지 날아간다는 정도를 경고하려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번역이 한 끗 차이지만 그냥 너 잘못하면 죽는다라는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기껏해야 이 땅의 왕 앞에서 우리가 처세를 잘해서 생명을 몇 시간 더 연장받는 요 정도 기술을 가르쳐주는 정도로 생각한단 말이죠. 자기의 관직을 지킬 수 있는 생명을 약간 은유적으로 쓴다면 자기의 관직이나 먹고 사는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네 밥그릇 지키려면 왕 앞에 잘 보여야 돼. 이거는 비굴하고 비겁하고 아주 능글맞은 그런 관료를 만드는 그런 이상한 가르침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성경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 왕을 혹 진노하게 만드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왕을 진노하게 하여서 죄 짓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왜 죽었습니까? 왜 망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왕을 거역하고 분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다 망하고 죽은 거 아닙니까? 사람 왕 사울이 하나님 왕 두려운 줄 모르고 하나님을 진노케 해서 이 땅에서는 왕이었지만 사울이 하나님의 침을 받아서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엄미한 말씀과 법도를 우습게 여기고 들어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잠시 섬기는 것처럼 한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표현을 하는 정도로 그렇게 나는 주를 기쁘시게 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아니라 진노케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울도 한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방주를 같이 지었던 사람 중에 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살아남은 8식구 중에 함족 속에 머리인 함이 있었어요. 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대로 예언했다고 자부했던 예언자 중에 거짓 선지자 발람도 들어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래에 대하여 유다로부터 날 왕에 대하여 예언한 자 발람, 그 예언은 똑바른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미혹해서 우상의 절하게 만든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칼로 쳐 죽였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기적도 행했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왕을 진노케 하는 무리에게서 자기 백성을 보고 떠나라 그랬습니다.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이라는 말은 왕이 하는 말입니다. 왕은 자기 백성이 자기를 거스르는 무리 속에 있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 왕이 진노했기 때문에 다 없애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분리해냈습니다. 구별하셨습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올 때도 무슨 일이 하는지 아십니까? 바벨론을 없애버리고 데리고 왔습니다. 돌아가라 한 자는 고레스, 페르시아 초대 왕이지 바벨론 왕이 아닙니다. 또 애굽에서 고라 일당의 장막에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같이 땅 속으로 들어갈까 두려우니 떠나라 그랬습니다. 이 경고마저 무시하는 자, 떠나라는 경고마저 무시하는 자는 역시 왕을 진노케 하는 자로 같이 죽습니다. 예레미야 30장 24절에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끝날에 하나님의 진노가 땅에 부어진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서도 마지막에 말했어요. 끝날까지 전쟁이 예비되었나니. 여러분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곧 전쟁할 거라고 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소위 군사적으로 볼 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비교가 안 됩니다. 상대가 안 됩니다. 여러 나라가 도와준다고 하죠. 얼마나 도와주죠? 미국이 자기 나라에 전쟁 난 것처럼 도와줍니까? 독일, 영국이, 프랑스가 자기 나라가 직접 싸우는 것만큼 도와줄까요? 아닙니다. 미국 빼고 유럽 전체가 다 붙어도 러시아한테 못 이깁니다. 아시겠습니까? 유럽 전체가 다 붙어도 안 돼요. 못 이깁니다. 뭐 단순 비교만 해도 유럽 전체가 갖고 있는 전투기, 탱크, 대단한 무기들이죠. 싹 모아도 러시아가 갖고 있는 것에 반도 안 됩니다. 러시아의 군사력은 엄청납니다. 자, 그리고 성경적으로 볼 때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에서 큰 전쟁이 2번 이상 있습니다. 그 전쟁의 주동자,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여러 나라들의 머리가 러시아일 거라는 예상을 해보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 전쟁에서 져서도 안 되고 질 수도 없는 겁니다. 왜? 러시아의 힘이 막강해져서 더 많은 나라들이 러시아 편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얼마나 성경 어떻게 됐냐? 광풍같이 몰려온다 그랬어요. 모래폭풍 아시죠? 쫙 덮어버린다. 어마어마한 전력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좀만한 나라하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지금 갖고 있는 물량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계속 생산하고 군인들을 계속 충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6.25 일어났을 때 군인이 몇 명이었습니까? 장비가 얼마나 됐어요? 별거 아니었죠. 근데 우리가 초등학교 2학년 때 6.25 전쟁의 전사자를 배웠는데 30 몇만 명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런 군인이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나라에. 전쟁 중 계속 충원을 하기 때문입니다. 계속 징집해 가죠. 맞아요. 옛날 2차 대전 때도 독일하고 소련하고 당시 소련하고 전쟁이 딱 독소 전쟁이 딱 시작됐을 때는 독일이 우세했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왜 소련이 우세했냐? 사람이 엄청 많으니까. 자원이 엄청 많으니까. 미국하고 일본하고 태평양 전쟁할 때도 초창기 개전할 때는 일본 해군이 당시 세계 1등이었어요. 미군이 안 됐어요, 안 돼. 그런데 어떻게 됐죠? 시간이 갈수록
일본이 미국한테 계속 쳤죠. 왜? 하나님이 도우셔. 미국 군인들의 전략과 전술도 뛰어났지만 하나님이 도운 건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인구가 많고 자원이 많고 기술이 좋으니까 계속 더 좋은 무기, 더 많은 군인을 계속 충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현대적으로 총력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몇만을 끌고 나와서 그걸로 지고 돌아와서 그 다음에 봄이 되어 또 전제했다. 이런 식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전제할 때는 경제력을 보는 이유가 그겁니다. 개전하고 나서 바로 경제력을 상실할 정도로 폭격을 해서 없애버리지 않는 이상 계속 공장을 짓고 계속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고 사람들이 계속 총이 되면 그 나라가 끝내 이기는 겁니다. 초창기에 못 이기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갖고 있는 기술과 무기, 장비, 군사력 수준은 대단하지만 만약에 어마어마한 군대가 2달, 3달, 1년씩 끌어버리면 이스라엘은 말라 죽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스라엘이 거의 나가 떨어질 때 하나님 와서 도우신다고 돼 있는 거예요. 지진을 일으켜버리고 우박으로 쎄려버리고 이래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러온 자들이 전멸하게 괴멸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러지 않냐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세력이 러시아 중심, 러시아와 터키 이런 세력 중심으로 이루어질 거로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뭐 번역에 따라 러시아가 아니다, 뭐 해석에 따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그래도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성경대로 가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긴 나라는 더 강해지게 되어 있고요. 더 세력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마지막 전쟁으로 가는 준비 단계로 지금 보입니다. 예, 혹 잠시 전쟁을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평화가 그렇게 오래가지는 못할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에 진노하사 이 땅에 심판을 행하실 때 다 결국에는 전쟁입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나중도 그렇고 처체 전쟁의 소문이 들려온다고 그랬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치는 소리가 들려온다고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51장 45절에 바벨론이 망할 때 이야기인데요.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했고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도 역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인데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주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치시는데 단연 전쟁이 그 중에 제일 무서운 거고 제일 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중에 한 가지인데 이때 믿음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피하여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진노가 내리는 지역 보문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진노하십니까? 성경을 보면 전통적으로 우상 숭배, 음행, 살인, 도둑질, 부모를 거역함, 불신, 성경을 멸시하고 배도하고 등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열거할 때 잘 안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짓말, 거짓 것을 가르치면서 진리를 가르치는 것처럼 가장하는 자들, 그것을 모르고 혹은 알면서도 속아 넘어가고 따르는 자들이 많아질 때 악인이 첫째 횡행하는 이 거짓말쟁이들 꿈꾸는 자칭 꿈꾸는 자들이 많아질 때 그 땅은 하나님을 크게 진노하게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대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머지 않았다. 거짓 선지자들을 알면서도 내 배에 다니까 단 것을 집어내주니까 따라가고 있을 때 거꾸로 하나님에게서 무시무시한 불이 떨어지겠구나. 이거를 예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9장에 보면 6절 이하에 이 말씀이 잘 나와 있는데요. 시간 관계에서 다 읽지 않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이 로마서 1장에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우리 보고 불쌍히 여기라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그것을 옳다 하는 정도까지 이르러버리면 내가 고아와 과부까지도 불쌍히 여기지 않냐고 다 죽여버린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났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형제가 형제를 아끼지 않냐고 죽여버리게 만든다 그랬어요. 식구들끼리 형제들끼리 칼로 쳐 죽이게 만든다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인간의 본성이 짐승처럼 바뀌게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죄, 계명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말하고, 이런 일이 많을 때는 반드시 망할 날이 가까웠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중에 또 단연으뜸 뭐냐? 요 진리를 바꾸면은 진짜 큰일 났다, 이제 끝이라고 생각될 게 뭐냐면 구원에 관한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 구속에 관한 진리를 거역하고 부정하는 죄를 이 백성이 짓는다. 즉 배도의 물결 속에 들어갔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영광을 너희 가운데 두지 않겠다고 걷어가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도 말해요. 영들을 다 믿지 마라. 마지막 때에 갈수록 과학시대를 할지라도 거꾸로 말이죠. 영영합니다. 오만 대가 어떤 영성 그럽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영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구원에 관한 진리, 그 중에 또 핵심 뭐냐? 예수님의 성육신. 성육신의 진리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무엇을 했고 그 효과가 무엇이냐는 다 성육신에 달려 있습니다. 이건 절대 용서가 안 됩니다. 영원히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빠지게 되는 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31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보세요.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부정하는 것을 세 가지로 나눠 말씀했어요. 뭐 시간 관계상 이거를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했다. 성부성자 성령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구원의 역사를 부정한다, 모욕한다. 이 사람은 끝난 겁니다.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원수 갚는할 때 개인의 원한 정도 아니라 바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원수를 갚는다는 겁니다.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의 백성 이스라엘, 또 자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교회들 왜 심판을 받냐? 자기를 구원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런 죄를 지을 때 백성이라 불리는 자들도 심판을 받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자,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본 여정이 어떠죠? 인간 왕이 아니다. 하나님 왕을 진노케 하는 것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왕을 진노케 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는 거다. 그 죄 중에 제일 무서운 죄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부정하는 죄다. 구원 사역을 부정하면 핵심이 뭐냐? 예수의 성육신, 그 성육신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이걸 부정하는 것, 이거는 왕을 진노케 하는 죄 중에 으뜸이다. 그런데 바로 이 사실을 부정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므로 절대로 그 거짓말쟁이들 바벨론에 속해 있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기 전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이죠.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왕을 진노케 하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행하는 지혜를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이죠. 1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아멘. 분별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분별할 때 동시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동시적으로 되는 일이 뭐냐? 세상을 본받지 않은 거예요. 분별이 되잖아요. 이게 세상이 거짓말이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다. 분별이 되면 어떻게 해요? 세상을 본받지 마라 그랬어요. 세상으로부터 난 말, 세상에 속한 말 따라가지 말고 성경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 분별됐으면 이 말씀만 따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행하게 되고, 만일에 세상에 속한 것을 따르고 본받으면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무리 가운데 들게 되어 너는 죽으리라 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하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성경에 뭡니까? 성경에 보면 뭐랬습니까?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자들아, 새벽을 깨우는 자들아, 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겁니다. 지난주일에도 이 자리를 지켜서 다 기도하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은혜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밑에서 위에 의자 이렇게 빼는 소리, 문 여는 소리 다 들었습니다. 그러셔도 똑같은 시간에 새벽에 나서 한 시간씩 같이 설교도 하고 기도하고 했습니다.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물론 원치 않게 그렇게 하게 된 것이지만 그 경험 또한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왕을 기쁘시게 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